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참 특별하죠.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하냐면 일반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구도라고 합니다. 구도자. 그래서 그 신을 내가 만날 테니까 내가 도를 닦아서 내 삶을 절제하고 또 금욕해서 그 신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이 형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도 그런 종교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아니오시다죠. 네, 기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고, 또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셨다,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 진리를 알고 나는 사람은 그것이 은혜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가 내 삶에 깊이 자리매김한 사람은 늘 나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거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셨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뭔가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나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나를 내려놔야만 낮아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같은 목사들을 비롯해서 그 낮아짐을 입으로는 그렇게 떠드는데 정작 낮아지지 않는 시각인들을 볼 때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낮아지는 것 고사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을 볼 때 당황스러워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는 걸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는 걸까라는 의구심마저 들어요. 제가 그분들을 판단할 길이 없고 저 자신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드러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굳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그 낮아짐이 드러나야 될 장소가 어디겠어요? 어디겠어요? 네,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셨을까가 늘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20대 중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 30년을 완전 다른 환경에서 자라던, 그래서 그 존 그레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 박사는 이것을 유명한 책을 썼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화성과 금성이 극과 극이잖아요. 그 양극단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지구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맞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틀려요. 다 다른 거예요, 나.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부의 연을 맺고, 그 부부가 하나가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싸울 때 누가 먼저 죽기를 바라요? 네가 먼저 죽어. 내가 왜 죽어? 네가 먼저 죽어. 그럼 내가 죽어줄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먼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성격은 안 바뀝니다.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 전할 때 그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바라보는 삶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의 낮아짐을 통해 그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 뭔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뭔가 세상 사람들한테 충격을 줘야 돼요. 야,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저게 가능해? 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바보 아니야? 이런 소리를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만났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멱살을 잡을 때 나는 멱살을 잡혀야 되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고소할 때 나는 그 고소를 취하해야 되고,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야 되고, 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죠. 네. 제가 왜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쭉 작년 한 년 동안에 묵상을 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야, 니네 교회는 그 신비적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놀랍다,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그 믿음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그 낮아지심의 비밀을 알지 못했고,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고 늘 실패하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그걸 하게 하시는 걸 경험할 때 그것이 되어지고 그 안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믿음과 삶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일치가 되어지는 삶,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 가정에서 시작된 그 신앙의 본은 가정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죠. 어디로 확장됩니까? 네, 교회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다른 거 아니라 그랬죠. 이제 뒤에 맨 뒷부분 가서 제가 또 설교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딱 한마디를 던져요. 뭐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막 설명하다가 한마디 딱 던져요. 고린도 교인들아, 한 가지만 기억해라. 앞에 내가 얘기한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한 가지만 기억해. 날마다 죽어라. 그게 고린도전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교회가 이미 아닌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난주 10장에서, 지난주가 아니죠, 벌써 한 달 전에 10장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났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사도 바울이 다 정리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자, 유익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유익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죠. 나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나는 자유롭지만,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그래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행복하기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잘 보세요. 유대 사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교회,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마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또 앞에서 또 설교를 했었습니다만,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늘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썼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전도하려는 목적.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그 사람 앞에서 죽어야 돼요? 내 믿지 않는 남편, 내 믿지 않는 아내를 데려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더 많이 죽어야 돼요? 네. 왜? 그 사람이 충격을 받을 때까지. 그거죠. 내 믿지 않는 자식들을 교회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얼마나 많이 죽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네, 그게 걸림돌이죠. 그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오죠. 왜? 본 모습이 있거든요. 본 게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꼴보기 싫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을 그냥 무슨 그분이 불효자라서 그렇게 막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요. 왜냐면 그 부모님이 교회에서 너무 홀리홀리한 거예요. 네. 이렇게 사실은 강 집사님이랑 은지가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흔하지 않아요. 우리 유 집사님 하나잖아요.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 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엄마 집에서 내가 본 게 있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 서로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는 것, 그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전도자의 마음인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 하던 가운데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서, 여러분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11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먼저 죽었다 이거죠. 자기가 날마다 죽었으니까 당신들도 나를 따라서라도 날마다 죽어라라고 그렇게 교훈을 남겼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11장이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유치한 얘기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11장 전체에서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얘기들이 11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11장 전체를 간단하게 설교를 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슈가 있어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11장 전체에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이슈였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덮는 것에 대한 이슈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시대의 그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당시 1세기의 그 헬라 시대의 여자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이에요. 그러면 머리에다 뭘 쓰고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1세기의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칼룸마라고 하는 수건으로 머리를 덮고 다녀야 돼요. 무조건.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랍 여성들 오늘날도 그 히잡이라고 쓰고 다니죠. 그 히잡하고 차도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차도르와 히잡의 차이를 아세요? 히잡은 머리부터 어깨까지를 덮는 걸 히잡이라고 그러고 차도르라고 하는 거는 가끔 가다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더 센 거예요. 차도르는 온몸을 가려야 돼요. 온몸을 가리고 얼굴, 눈, 코, 입만 딱 내놓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살을 보이면 안 돼요. 이게 당시 시대 속에서는 아주 당연하듯이 여겨졌던 문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배의 경우도 있었어요. 그 수건을 안 써도 되는 사람들 누구냐면 고위층 부녀자들, 네, 그들의 종들, 또 유죄 판결을 받은 가능한 여자들, 마지막으로 매춘부들. 이런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두건을 안 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머리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머리는 누군가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몸의 주인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던 그 당시의 이유는 나는 남자가 나라는 존재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에서,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라는 뜻에서 내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없고 남자가 내 주인입니다 라는 뜻에서 머리를 가리는 겁니다. 근데 차도르는 나의 몸을 가렸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라는, 여자라는 존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내 남편이 나를 데리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귀부인들은 뭐 상관없었으니까 또 가능한 여자들, 모든 남자들을 다 받아들였으니까, 매춘부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건을 뺐어요. 수건을 뺐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주인이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주인이 없으니까 내게로 오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 속에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안 썼다? 그러면 그 귀부인과 매춘부는 딱 겉으로 봤을 때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귀부인은 막 삐까뻔쩍하게 입고 다닐 테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머리에 쓸 필요가 없겠구나 싶은데, 매춘부는 딱 봐도 매춘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에 여자가 수건을 안 쓰고 다녔다 이러면은 저 여자가 매춘부인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다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라면서 여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뭘 벗어 던진 거예요? 이 칼룸마라고 하는 수건을 벗어 던진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로라면서, 나중에 제가 고린도 후서에서 또 강의하겠습니다. 모세도 그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잖아요. 그 가렸다라는 그 수건을 벗어 던졌다. 이 말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수건 필요 없어 라면서 벗어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오해가 됐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데, 교회에 모여있는 여자와 성도들이 수건을 안 쓰고 막 예배를 드리고 막 뜨겁게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저 뭔가 좀 이상한, 무슨 사이비 종교인가? 뭔가 그 시대 속에서는 그런 시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도대체 그 머리가 뭐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의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케팔레라고 하는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기원, 출처 이런 뜻이에요. 뿌리,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케펠레라고 하는 머리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면서 나의 창조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뿌리가, 그 근원이.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빗뼈를 취해서 거기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수직적인 관계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인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지금 혼잡해져버린 고린도 교회 안에 무질서한 그 예배 광경을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항상 질서가 중요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 질서라는 걸 무시하면 어떤 공동체든 와해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무질서해버린 예배 광경을 사도 바울이 듣고서는 이렇게 지금 그 머리라는 이 캡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너희 출처, 너희의 뿌리가 어디냐 하면서 지금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질서를 우리 가정에도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내 개인의 삶에도 적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되실 것들은 혹시 그러면 이 말씀이 교회가 기독교가 여성들을 무시하고 여성을 차별한 그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5절을 보세요.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자, 여자를 무시했다면 기독교가, 초대 기독교가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뜻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라면 예배 가운데 여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뭡니까? 막 미래를 점치는 거예요?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뭘 한 거예요? 기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2023년에도 일부 교단에서는 여성 목회자에게 안수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여성에게는 설교권을 주질 않아요. 그리고 축도권을 주질 않아요. 그거야말로 여성을 무시하는 거죠. 2023년도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여러분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유대교는요, 그 회당 안에, 시나고그 안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딱 룸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방으로는 남자들이 들어가고 이 방으로는 여자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 여자들이 있는 방은요, 커튼으로 가려놨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누가 들어가 있는지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얼굴을 드러내면 안 돼요. 남자들은 서로 얼굴을 드러내고 교제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만 이해를 해봐도 여성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예배 가운데 여성들이 기도를 하고 함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성경적으로 열려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이 머리에다가 그걸 쓰고 기도하라, 쓰고 예언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당시 아까 여자들이 머리 그걸 쓰지 않았던 사람들은 매춘부들이나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당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비너스 신전에서 그 신전 제사를 집도하던 그 여사제들이었어요. 그 여사제들은 한마디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당이에요. 그러면 무당이 신을 접하잖아요.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귀신이 들어오면 무당이 어떻게 행동이 변합니까? 여러분 간혹가다 TV에서 보시죠. 막 미친 듯이 춤을 추죠. 네, 그죠? 그 무당이 왜 춤을 추는지 아세요? 네, 즐거워서? 기뻐서? 왜 춤추는지 아세요? 네, 그 신이 떠나가지 말라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신을 막 기쁘게 해서 그 앞에서 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막 어린애처럼 발광하면서 춤출 테니까 나를 떠나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그 무당이 춤추는 게. 어쨌든 그렇게 신이 접하면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당시에 그 여사제들이 그 수건을 풀어 헤치는 거예요. 왜? 지금 필 받았습니다. 필 받았으니까 춤만 하니까 확 내팽개치고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겁니다. 그 광경하고 교회 안에서 이거를 벗어버리고 막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신도들하고
그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겉모습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한테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장애물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여성들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해요. 예언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와서 기도하더라도 예언하더라도 머리를 쓰고 해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해요. 질서 있게 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그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얘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이 문제를 두고 나하고 지금 실랑이를 벌일 사람이 있다면 나하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말은 당시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이 기분이 좋았다는 건 나빴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머리 쓰라고 하니까 나는 자유롭게 막 기도하고 싶은데 쓰라고 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풍습은 여자가 머리에서 수건을 벗는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혹시 천주교 다니다가 오신 분들 계세요?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예배라고 안 하고. 미사를 드릴 때 여신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다가 그걸 미사포라고 해요. 미사포. 미사포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사포를 왜 씁니까? 왜 써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거를 카톨릭의 오랜 전통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여자들은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가려라 라면서 그 미사포를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의 전통이 됐죠. 그러나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풍습 어디에도 그러한 것을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질서를 다 파괴하려는 행위도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그런 이제 그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여성들에게 미사고를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복잡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해드린다면 이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우리말로 한자로 예배,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예가 뭡니까? 예자가 무슨 예자예요? 네? 예배할 때 예자가 무슨 예자입니까? 그 예자가 예의를 갖추다 할 때 예자예요. 배는 무슨 배자입니까? 여러분 세배할 때 배가 뭐예요? 엎드려 절하다는 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을 우리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의를 갖춰서 엎드려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설날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군가 우리 교회 저희 이제 동료님 호연이가 저한테 와서 세배를 해요. 그러면 어른한테 와서 세배를 할 때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면 아무리 그 한복을 이쁘게 입었다 하더라도 엎드리면 그 한복이 태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 얼굴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여러분 엎드린다, 절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엎드린다, 절한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배할 때 우리 애들 이렇게 세배하는 애들 있어요? 그거 여러분 부모님들 제대로 가르치세요? 예에 어긋나요? 어떻게 왜 이렇게 하면 예에 어긋나요? 내 손이 드러나잖아요. 내 손가락이 드러나면 안 돼. 나를 철저하게 감춰요. 그래서 이렇게 포개잖아요. 나를 감추는 거예요. 최대한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감추는 게 배예요. 배. 예의를 갖춰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나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일부 여신도들이 자기 후회 받아가지고 막 자기가 은혜 성령 충만하다고 막 수건이고 뭐고 다 무질서하게 내팽개치고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예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절제해라, 질서를 잡아라 라면서 자기를 감춰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에는 두 번째 이슈가 등장하는데 그 이슈가 바로 뭐냐면 성만찬에 대한 이슈예요.
주의 만찬, Lord Supper. 이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이해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뭐 언제 칭찬했다고? 지금 고린도교에서 계속 혼나고 있는데, 근데 이번 경우에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아주 강경하게 사도 바울이 세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주의 만찬을 어떻게 잘못했을까요? 잘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뭐 하겠어요? 모이면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예배. 그런데 그 예배에 3요소가 있죠. 3요소.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성만찬,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 듣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예배의 3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인들은 무조건 예배 가운데 나오면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네, 성만찬, 기도, 말씀. 그걸 예언이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성만찬, 오늘날은 현대 교회에 와서는 그 주의 만찬이 매주 예배 때 해야 해요. 안 하죠.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너무 매주 하다 보니까 그 주의 만찬의 의미가 좀 퇴색되고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의 만찬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팬데믹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안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유집사님한테도 부탁했어요. 특별한 날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주의 만찬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가끔씩이라도 할 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그 주의 만찬을 제대로 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가 오히려 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은혜가 되고 뭔가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해가 됐대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다음 구절 보세요.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세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분열은 왜 일어납니까? 분열은 하나됨의 반대말이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유니티를 포기한 거죠. 네? 그리고 내 디자이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한마디로 자기 잘났다 이거 자기 잘났다. 서로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뒷담화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모여가지고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소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걸 계속 읽어보죠.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타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분열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냐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고독해질 것이고 그 고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그 분열은 괜찮다. 인정한다. 진짜 진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그냥 빵 먹고 오늘날은 포도주스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주의 만찬을 제대로 다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의 만찬의 의미가 뭐냐는 뜻이죠. 여러분, 주의 만찬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됨이죠.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연합됨. 우리는 다 형제자매고 다 믿음의 식구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는 거죠. 그죠? 그것이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너그러워지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죠?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아, 저기가 성만찬을 제대로 했구나. 근데 빵 먹고 저기 했는데 여전히 나는 죽을 생각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여전히 내 의가 펄펄 살아있다면 주의 만찬은 그냥 형식에 불과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이 주의 만찬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죠. 먼저 주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하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주의 만찬을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세족식을 하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동일한 거예요. 주의 만찬, 그 내가 왜 십자가에 죽는지 그 의미를 잊지 말라는 뜻이고, 세족식을 한 건 뭐예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만큼 뭐 낮아지는 거죠. 성경. 많은 분들이 우리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는 주님을 올해도 열심히 섬깁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 소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우리는 주님을 못 섬겨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그 비밀을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누구를 섬길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섬겨주신 걸 그 은혜를 확인했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섬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제대로 했다는 것은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끈끈한 믿음의 식구들로 자리 잡게 됐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자, 예배 가운데 지금 주의 만찬을 하려고 딱 모였어요. 근데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항상 뭘 했냐면요, 애찬을 먼저 했어요. 애찬을 모여서 같이 밥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거지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네, 부자들이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부자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해요, 안 해요? 세탁소 해요, 안 해요? 부자가 세탁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앉아서 저기 빌딩 몇 개 사놓고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시간이 나가 돈을 안 벌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와요, 안 와요? 네,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들은 예배 시간이 7시인데 6시부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 몇몇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그 가난한 성도들은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 늦을까봐 뭐 헐레벌떡 뛰어와요. 밥도 못 먹고 뛰어와요. 뛰어왔는데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자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애찬을 다 만들어놨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야, 얘네들 안 와. 늦어. 예배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우리 다 먹자. 하면서 거기서 막 파티가 벌어지고. 네, 여러분 충격적이십니까? 이게 교회였어요. 그가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쫄쫄 굶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음식을 하나도 안 남겨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어요. 막 배가 불러서 술에 취해 있어요. 예배 전에 포도주 진탕 마시고 취해 있어요. 개판 5분 전이죠. 예,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너무 유치하죠? 너무 유치하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당신들 부자 아닙니까?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교회 와서 먹어요? 좀 저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 오는 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배려해서 음식 좀 남겨주면 어디가 돈 납니까? 당신들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집에서 좀 저녁 좀 먹고 와요.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그게 멸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낮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내가 절대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질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세요. 아우 유치해, 아우 유치해.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해줘야 돼. 그런데 기다리세요. 같이 먹읍시다. 우리 식구 아닙니까? 한 사람이 좀 늦어도 그 사람 올 때까지 좀 참읍시다. 우리 앞으로 이제 애창할 때도 여러분 이거 유의하세요. 우리는 그런 적 없지만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고 오세요. 먹고 오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혼나지 않도록, 만약 이렇게 진짜 먹을 게 간절해서 교회 오는 거라면 집에서 좀 먹고 오세요. 이 말이 부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 남는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한두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내가 바로 잡아먹겠습니다. 그 무질서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질서 있게 바로 잡고 내가 오겠습니다. 라면서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과 삶이 무엇이냐는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요. 여러분의 믿음과 내 삶이 어떻게 일치되어지는가를 가정에서 확인하시고 교회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낮아지려 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잡힌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무질서하게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도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고 공동체를 주신 이유와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주의 만찬이라는 형식만 날마다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 주일 말씀으로는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유치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도 종종 망각하거든요. 종종 잊어버리거든요. 순간순간 내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 한 해 동안 더 작년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높게 여기는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복음의 통로로 삼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주보 제일 첫 화면에 저희 교회 로고가 있죠. 교회 로고 밑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네, 교회 로고 밑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네. 그거 누가 만든 말일까요? 네.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교회의 표어이자 또 모토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모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보에다가 새겨놨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가슴은 늘 뜨겁게 사람에게 남을 섬기고 그들보다 내가 더 낮아짐으로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가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